잘 지내셨습니까? 항상 은혜와 승리가 충만한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선미가 세상을 삼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춤을 춥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허위, 선과 악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낭만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애가 베풀어지고 인간의 상식에 통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조금 더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 세계가 비상식적으로 아니면 몰상식적으로 아니면 사탄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나? 그러면 우리들에게 앞으로 희망은 없는 건가? 앞으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게 거짓인지조차를 모릅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조차를 모릅니다. 모든 매스미디어들, 모든 방송과 언론, 웬통 다 거짓말들. 저는 TV를 안 본 지가 오래됩니다. 뉴스가, 정치 뉴스 나오면 대부분이 다 거짓말들 같아요. 미국도 뭐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전부 다 좌파 언론이죠. 그 좌파 언론의 소식을 받아서 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모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치열하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폭스 뉴스. 그래도 우파라고 알려진 것도 거의 좌경화되시피 하다시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하고 깎아내리고 이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독수리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천리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진선미가 결국은 세상을 삼킬 것이다. 세상은 거짓말과 이 사탄의 장난으로 도배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닷물이 충만함 같이 세상이 충만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계를 집어삼킬 것이다. 자, 사람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별 행동을 당하지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선미가 이 우주를 집어삼키는 날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진리가 이 우주를 집어삼키는 그 날이 온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코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종국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제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본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고 영원 후에 하나님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한 부분만, 제가 뭐 신령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한 부분만큼만 이걸 알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라고 주신 그걸 포착하는 거죠. 그에 의하면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 씨를 뿌렸다. 보리를 뿌리고 밀을 뿌리고 근데 싹이 난다.
한참 자라다 보니까 이상한 게 보였다. 혹시 입을 때쯤 되니까 이거는 보리도 아니고 밀도 아닌데 이게 뭐야? 독보리 아니야? 독보리, 가라지.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전까지는 거의 비슷하지만 열매를 맺고 나면 달라요. 이걸 먹게 되면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생력이 강해서 옆에 딱 붙어서 옆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거나 이 번성을 저지합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잘못 풀게 되면 이 교회로 풀어요. 교회는 참 신자가 있고 거짓된 신자가 있다.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왜? 분명히 주님은 세상이라고 했거든. 세상. 제자들이 나중에 설명해 달랍니다. 밭은 세상이요.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그럴 소지는 좀 있죠. 그러나 이건 엄밀하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고 마귀의 씨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뽑아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걸 다 뽑아내고 불 속에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이건 두 종류예요. 귀신들과 그리고 귀신의 사주를 받은 자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는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사탄과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이 땅에 그 사탄의 영을 유포시키는 자들, 사탄의 교리를 유포시키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종류는 결국 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탄과 귀신과 그리고 그의 사주를 받고 종도로 타는 자들. 바로 이 부분을 결국 이건 성경이 정한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제가 자주 말씀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이느냐?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는지? 내가 두 개를 비교하겠다. 따뜻한 카페에서, 카페처럼 생긴 여러분의 거실에서 창밖에 코스모스 아니면 가을나무 살랑거리고 하늘은 쾌청한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의 그 감각,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각,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으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수 없는 사람이 넘어갑니다. 왜? 사실은 커피 마시는 게 더 좋거든요. 말은 못해. 그렇게는 말 못해. 내가 소위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커피 마시는 시간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 자존심 구기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당신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큰 맛있는 커피가 목으로 넘어갈 때처럼 달콤하냐? 저는 달콤함을 지고 묻는 겁니다. 가치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나는 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달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달콤하냐? 그렇게 안 달콤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냐?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사랑스러우냐는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냐? 아니야, 하나님 나의 영광이 돼야 돼. 그러나 말 없으면 벽 바로 열고 그렇지. 그런데 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냐?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냐? 정말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말을 잃는다. 그러냐? 뭐냐? 왜 그렇게 선택이 많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선택이 없다. 선택을 못한다. 너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신이 주님을 알면 선택을 못해. 교회 갈까 말까? 내가 기도할까 말까? 성경을 볼까? 오늘은 그냥 지나갈까? 이런 선택 못해요. 어떻게 선택을 해? 사랑하는 자 앞에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 그것은 그 사랑을 모멸하는 행위가 되거든. 근데 본능적으로 나는 그걸 알아. 이렇게 해서는 내가 그분을 능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선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택권은 나에게 없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고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근데 어떻게 소유물이 주인한테 선택권을 행사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선택권? 이렇게 느끼고 알고 있느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자다. 하나님은 나의 진선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선미를 풀어봅시다. 하나님의 진은 뭘까? 하나님의 진은, 하나님의 진실 뭘까? 이게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고 하나님의 진리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시오. 물론 지구가 자전하는 거지만 꽃은 피어나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죠.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이게 다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럼 이 진리가 어디서 왔을까? 진리가 아름다운 거거든. 진리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참 진리를 따라 살아. 진실해. 똑같아 생긴 게.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거짓되게 살아. 누가 아름답습니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진실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 진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은 파랗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종국절은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자체가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겁니다. 주님이 진리예요. 성경에는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게 3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을 진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진리라고 해요. 요한 1서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부는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진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니까 기껏해서 영화관 가서 영화 보면서 만족해. 스마트폰 보면서 하루 종일 눈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존재를 피곤하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그분 자체. 이게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 이게 진이야. 그럼 선은 뭐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선을 반영하죠. 우주가 선하죠? 얼마나 선해. 세상 가만히 보세요. 악한 게 있나? 이게 악합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맑은 물. 겨울가에 뭐 가보셨습니까? 하늘의 총총한 별들. 저 장관인 그 태양. 우리가 더울 때 불어오는 미풍. 다 선합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되면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우리 입에 들어갈 쌀이 나오고 밀이 나옵니까?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쌀을 주시고 밀을 주십니까? 다 선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가 내리죠. 때가 되면 눈이 내립니다. 비, 바람 불고 모든 것들을 조종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 결국 종지부를 찍은 게 있습니다. 결정된 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받을 죽음과 지옥 형벌을 내가 받겠다 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어요.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이에요. 짐승 되지 맙시다. 화장하고 정장 차리고 대학 나오고 연봉 높고 소용없어요. 짐승입니다. 그분이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애들 5살짜리 4살짜리 애가 돼도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아이에게 엄마를 주었을까요? 엄마를. 자, 이게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미는 뭔가?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물에 불과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죄인됨을 아십시오. 죄인됨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영원토록 고상하게 못 됩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패러독스.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영광됨을 아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밤을 아는 사람이 자신 속에 찬란한 낮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패러독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압시다. 거룩하심, 영광스러움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온 우주 만물을 바닷물처럼 덮게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사실에 대해서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이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쁘다. 왜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세상을 봐라. 높낮이가 있지 않느냐? 웬 차별이 이렇게 많느냐? 자, 이게 바로 가라지들이 하는 수작들입니다. 가라지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 마귀의 영을 받고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마귀의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합니다. 이게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지표 아래 있는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문화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뜯어보면 악천지예요. 죄천지입니다.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문화를 도배한 거예요. 저 높은 빌딩, 저 거리 조성, 공원 조성, 문화, 교육, 그 속에서는 악이 드글거리거든. 여러분, 이 악의 기운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이 가인은 가라지예요. 아벨이 알곡입니다. 알곡 옆에 가라지가 붙어서 끝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나쁜 짓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자기의 도리를 다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양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걸 왜 미워하냐고. 끝없이 미워서. 네가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잖아 이놈아. 동생이 하니까 자기도 뭔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끄트머리고 별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도 없이 마음도 없이 믿음도 없이 하는 그 행위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 제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의 존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으신지라 그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제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불평한 것 같아, 불공평한 것 같아. 왜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요? 이게 바로 이 현실, 목전에 이루어진 현실들이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느냐. 그래서 에덴의 동쪽 같은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의 장본이라 그 말이에요. 왜 형과 동생의 사이를 갈라놓느냐. 이게 바로 악마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악하고 동생은 선하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서도 인간은 할 말이 많아. 웬 놈의 논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성경 분명히 자기는 악하고 동생은 선하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랬어. 나 네가 선하고 못 보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개소리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이 개독들아 라고 합니다. 똑같잖아요. 가인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뭐 교회가 잘못하는 게 많다고? 사람인데 잘못 안 하겠어요? 태양도 흑점이 있어. 태양도 가만히 보니 흑점이 있다니까. 사람이 계속 흑점만 얘기하네. 그래서 결국 하는 말, 그 사람이 만들어낸 공식이 있다. 태양은 흑점이다. 그게 맞는 공식입니까? 태양은 빗덩어리예요. 자, 가라집니다. 그러더니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납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가서 니므롯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니므롯 나오죠. 니므롯이 이 바벨론의 장시자예요. 바벨론의 장. 모든 오컬트, 모든 악마 숭배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운 장본인이 니므롯이거든. 근데 그때 그에게 이런 별명이 주어집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니므롯이란 말은 반역자란 뜻이에요. 반역. 특이한 사냥꾼에 그 당시에는 그 특이한 사냥꾼을 이 전쟁광, 잔혹한 전쟁광을
그렇게 일컫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니므롯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왕국을 세웁니다. 많은 왕국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 관한 책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나 야살의 책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종교와 오컬트가 나오는 거예요. 악마 숭배가. 그래서 그것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니므롯이 죽어서 결국 여러분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이 됩니다. 마르둑. 니므롯은 마르둑이에요. 그리고 마르둑이 페니키아로 와서 바알이 되는 거예요. 니므롯, 마르둑, 그리고 바알.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오늘날에까지 왔습니다. 오늘날에까지. 그래서 그 끝없는 그 계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악마의 계열, 이 오컬트의 계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현대에 와서 이 악한 무리들이 그 계열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 가라지들이. 여기서 일루미나티가 나오는 거예요. 딥스테이트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카발들이 나와요. 카발은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다 라자를 붙이면 카발라가 됩니다. 카발라는 유대교의 밀교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악마 밀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음모론이라고요? 여러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카발, 딥스테이트가 음모론이라고? 세상이 음모론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서 음모론인 거 갖고 와보세요. 다 사실이야. 개 중에서 걸러낼 것도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그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건 음모론이라고 치고 나와요. 그럼 음모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또 위축이 돼. 그래서 아, 이건 음모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들의 작전이에요. 이 끝없는 니므롯, 가인으로부터 니므롯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와서 오늘날에까지 그 악의 어둠의 그 계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지구의 종말까지 나갑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진영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진영과 악마의 진영, 적그리스도 진영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휴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믿던 사람들은 다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긴 믿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 다 남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대환란 때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또 뭐하고, 그 사람들은 다 남아요. 그리고 그들은 순교하거나 목배임을 당할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배교자도 생기죠. 그들은 어떻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들이 믿던 믿음이 진짜구나, 이걸 환란시대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시대에 두 개의 진영이 있어. 바로 이렇게 늦게 깨닫고 복음 전도받은 한 진영과 적그리스도의 진영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이건 인류 역사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전 세계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지표 아래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가? 이 지구상 저 밑바닥에서 어떤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통찰을 해야지, 한순간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불평, 불만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건 거대한 조직이거든. 근데 주님께서 뭐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에 다 뽑아낸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 쳐넣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미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진선미를 그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의 이 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악마들의 부정, 대립, 해체 세 가지예요. 일단은 부정해요. 하나님은 없다. 절대적 진리도 없다. 세상에 선도 없다. 규칙이라는 건 없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되는 거다. 다 부정합니다. 이걸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절대 가치도 없다. 진선미도 없다. 뭐가 선이고 뭐도 악한 것도 없다. 필요에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다. 부정해요. 그 다음에 대립시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존의 질서대로 살면 안 된다. 여자들이요, 일어나서 남자를 뒤엎어버려라. 여기서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대립시켜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에 의해서 조정되는 건가? 왜 여자들은 남자를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분, 노란하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겁니다. 좌우 대립, 우편, 좌편, 좌우 대립 심하죠. 이거 누가 시키는 건가요? 좌우 대립. 젊은이와 늙은이. 젊은이들은 늙은이를 꼰대라고 하고, 늙은이는 젊은이를 버릇없다 하고, 지혜가 없다 하고. 왜 이렇게 싸우게 되는지 몰라요. 그 예의 바른 국가에서 와서 보면 놀란답니다. 어떻게?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가 저렇게 노인에게 대하면 사형인데 어떻게 노인들에게 저렇게 대하느냐. 마치 없는 존재처럼. 누가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법이 휘말리면 안 돼. 이 전략이에요. 전략. 기독교를 미워하라. 저주하라. 이상하게도 기독교만 가지고 그래. 기독교만 가지고 그런다니까.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요. 진짜. 진짜 주변엔 바리들이 꼬이는 거거든. 젠더. 성이 50가지래? 아침엔 남자, 오후에는 여자, 저녁에는 남자, 여자. 기분 좋으면 여자.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내 성이래.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을 뭐로 정하느냐? 하나님이 뭔데?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 대립시키는 거예요. 대립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듯이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라. 진과 선과 비를 없애버려라. 다 없애라. 그 속에 이 음흉한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건만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 무리가 있습니다. 알곡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따라갑니다. 주님 외에는 자신들의 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사탄의 수종들은 이걸 미워하죠.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 하면은 비아냥되고 모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믿든 네가 저걸 믿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죠? 표현의 자유잖아요. 아니 세상에는 정말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너도 그렇게 표현하라고 말이야. 나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내 믿음을 토취하고 옥죄려고 하느냐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이 사탄의 음흉한 계획을 따라 세계가 움직이고, 물론 어둠의 세력들은 알죠. 이것이 그들이 뿌려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싫어요. 왜 싫을까? 아무 이유가 없거든. 그걸 왜 싫어하냐고. 새 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 뇌가. 마귀의 전략이 그들의 뇌까지 침범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확장되고 극단화가 될 때가 환란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때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은 그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버스를 타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타면은 안 태워져요. 태웠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그래서 싫어하고. 마스크 하나 안 쓴 것 때문에 건강한 사람인데. 그러니 요 조그만 그 움직임에도 그러니 7년 대환란이 한번 벌어져 보라고. 예수 믿는다. 거리 나가지 말아야 될 걸, 맞아 죽을 걸. 이 모든 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우리가 할 때에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창조했습니다. 나는 창조자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날 낳았지만 하나님 날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낳은 자보다 만든 자를 더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잘못됐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죄에 빠져 멸망할 뻔했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겁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삶의 가치는 그분입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근본과 기반을 그분께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없다면 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일세.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존재의 기반이 그분 위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에 서라고 하지 않았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참된 기반 되신 예수가 없는 존재들, 예수님 위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이 세 가지가 옵니다.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럼 다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지탱해 주는 그분을 부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라고? 당신이 제정신입니까? 그분이 진섬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부정하거나 사탄이 부정하고
귀신들이 부정하고 그리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악령들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정해도 하나님의 물결은 홍수처럼 이 우주를 휩쓸게 될 겁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붙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린 우리의 도리만 닿으면 됩니다. 알곡들이여 뿌리 내린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히 서서 열매를 맺어라.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키우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통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마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분, 그분, 이분 모두 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분은 다 다른 거예요. 아, 이 세상에는 아벨족이고 가인족이 있다. 이므로 같은 족이 있고 아브라함 같은 족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식들이고 빛에 속한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고 마귀 씨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진선미로 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긍정적인 믿음과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주께 기도합시다.